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9절로 22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대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타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 빌레드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루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노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이 시간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2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각성을 주는 설교, 경고를 하는 설교입니다. 세상이 부패되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필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각성 메시지, 경고 메시지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깊이 잠든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에게 반응을 잘하고 또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 깨어있는 각성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혹은 누군가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졸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그때서야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그러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는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 즉각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알아. 왜? 내가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반응하고 있으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내가 깨어 있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내가 평생 아멘 소리도 크게 하지 못했어. 이거 참 위험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면 정말로 위험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 하면서 온갖 죄를 다 범해. 은혜로 살아 하면서 크리스찬이 온갖 못된 짓은 다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자. 또 안내 은혜를 은혜되게 하자. 믿음을 믿음되게 하자. 하면 마음의 도전이 되고 그럴 때일수록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크게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 눈 감고 있지 말고 목사의 얼굴에 주목하고 그게 목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예? 설교할 때 눈을 감고 있으면 혹은 반응이 없으면 저 사람이 메시지를 듣는가 안 듣는가 그렇거든요. 그것은 목사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래도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한 분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몇 사람이 있어. 눈을 뜨세요. 눈을 뜨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겨우살이가 한참 바쁜 시기가 되었어요. 저는 어제 일기 예비는 듣기는 들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추위가 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제 그 전도를 나가면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요. 항상 나갈 때는 내복을 입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바지를 입고 윗도리는 조끼를 입고 그리고 기모 옷을 입고 그러고 나가는데 어제는 제가 내복을 빼놓고 손바지만 입고 그리고 조끼는 빼놓고 기모만 입고 나갔어요. 제가 한번 나가면 70분, 80분 서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제는 1시간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50분 정도 하다가 덜덜 떨고 들어왔어요. 박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몸 좀 지져야 되니까 뜨거운 물 좀 받아놔. 그랬더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제가 어제 왜 이렇게 추위에 떨다 들어왔습니까? 뭐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만약에 영화로 떨어졌으면 더 혹독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자, 이 로마 옥중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성 바람이 불어와요. 냉혹한 지중해성 겨울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월동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옷도 그렇고. 왜? 죄인의 몸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그냥 끌려왔기 때문에 옷 같은 거, 복장 같은 거, 성경책 이런 것도 다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도 없지, 외투도 없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디모데야, 겨울 전에 속히 와라, 어서 와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생의 마지막처럼 이 계절의 겨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생의 마지막, 지금 순교를 곧 앞두고 있단 말이야. 순교를.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몹시 추운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다가오는데, 이 겨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떨어진다, 기온이 낮아진다, 모든 것이 식고 얼어붙는 그런 계절이 겨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열의, 열정, 이런 것들이 뒤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뒤로 퇴보하는 것,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뜨겁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뜨겁다.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열정, 믿음의 뜨거움, 이것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인 겨울이든 아니면 인생의 겨울이든, 겨울이 오면 이 열심이 식어지고 얼어붙는다. 식어지고 얼어붙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따라서 이 겨울에는 모든 활동이 중단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는 열심히 농부들이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그런 계절이지만은, 농한기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가면은 농사를 쉬기 때문에 시골에서 사는 양반들은 뭘 합니까? 어떤 집에 모일까요? 교회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술집으로 모여요. 술집으로 모여서 뭘 할까요? 나이롱뽕을 합니다. 나이롱뽕을 해요. 윷놀이나 나이롱뽕. 이것을 농한기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일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에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리니 힘써서 일하자,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천국이 있다,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활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확신이 없거든. 왜 이렇게 열정이 안 생기고 확신이 안 생길까? 해방하는 놈이 있어요. 해방하는, 내 육신의 정욕, 거듭나지 못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내 육신의 정욕이든지, 아니면 그 어둠의 영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수동적으로, 아내가 데리고 다녀야 교회 오고, 아니면 부모가 데려와야 교회 다니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을 바꿔 놔야 되는데 안 바꿔줘. 왜 안 바꿔줄까요? 내 스스로 못 바꾸는 것은 지금 몹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밝아져야 되는데, 밝아져야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이냐, 내가 어떻게 충성, 봉사, 헌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알아지고 스스로 깨달아지는데,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짜 몰라요. 옆에서 말해줘도 몰라요. 권면해줘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건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도 없고 영성에도 변화가 없어요. 영성에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내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내가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공의를 발동하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참아줬거든요. 지금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줬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가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랬어. 근데 돌아오질 않아. 참고 참았어. 끝까지 참았어. 그러면 부모는 사랑의 부모지만 그 속에서 열이 나지요. 열이 나는 걸 사실이에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활동을 재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는 말은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배에 충실한가? 예배에 충실한가? 나는 예배에 충실하다. 나는 봉사와 교회 봉사와 헌신에 충실하다. 나는 열심히 찾아서 한다. 빼놓지 않고 한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많지. 간신히 예배 드려주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줘. 예배를 드려줘. 그래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 이것을 귀찮게 생각해. 그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안 계셔요. 많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종교가 뭐냐면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배를 드려준다니까. 목사가 안쓰러워서 예배를 드려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미안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미안하고 남편이 미안하고 목사가 미안하고 그래서 이게 예배를 끌려다닌다. 이게 바로 뭐냐면 활동이 멈춰졌다. 지금 겨울을 살고 있는 것이다. 겨울. 영원의 겨울. 영원의 겨울. 이 겨울이 냉혹한 겨울이 되면 진짜 안 돼요. 냉혹한 겨울. 냉혹한 겨울을 영적으로 보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냉혹한 죽음을 맞이해요. 냉혹한 죽음. 모든 인생은 죽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생은 끝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것 뿐입니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겨울에는 바로 영적인 겨울, 육적인 겨울이 있다. 육적인 겨울, 늙는 것이다. 병드는 것이다. 지혜 지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육적인 겨울 늙어요. 다 늙어. 다 늙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들을 봤어요. 지금 20대 대통령, 윤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90을 넘게 산 사람, 90까지 산 사람이 향년 90, 만 90.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20명이 대통령 했는데 90을 넘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딱 한 사람.
전두환 대통령 만 89세, 우리나라 나이로 90세. 예? 두 분만 그렇게 살았지. 다 많이 살아야 80, 뭐 70,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영웅 호구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 영혼의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계속 피켓을 타고 가지고 나가는 피켓이 있어요. 요즘 계속 그것만 가지고 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왜 저것만 들고 나오나? 왜 똑같은 것 가지고 나가니까. 똑같은 것 가지고. 영혼의 월동 준비. 주 예수께 돌아가자. 이것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작년에는 어떤 피켓을 들고 왔냐면 육체의 월동 준비. 주 예수께 돌아가자. 그것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육체의 월동 준비보다 영혼의 월동 준비가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수정을 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영혼의 월동 준비. 예? 딱 좋지요. 예? 계절적으로 지금 춥잖아. 김장 담그고 지금 겨울 준비를 하잖아.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제가 피켓을 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적인 월동 준비, 그리고 또 영혼의 월동 준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체적인 월동 준비는 뭡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육체적인 월동 준비. 그리고 인생은 늙는다. 늙는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훨씬 됐던 사람들이 늙으니까 교회 출입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목회도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지요. 예? 어떤 사람은 연세가 드셨어도 휠체어를 타고 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80 이상 되신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지 않은 한은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저기 누굽니까? 요즘 그 어머니, 김정의 성도 어머니. 그분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못 나오잖아요. 혼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당신의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나 좀 태워다 줘라. 나 좀 태워다 줘. 그래서 구집사가 운전을 해야 돼. 구중성 집사가. 주일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한대요. 걸어다니지 못한대요. 근데 그 노인 양반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사유차를 빌려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 이 육체에 겨울이 온다 이 말이에요. 냉혹한 겨울이 온다 이 말이에요. 냉혹한 겨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아니면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늙기 전에 그러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육체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라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겨울, 영혼의 겨울, 지혜와 지식이 흐릿해집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번쩍번쩍 생각났던 것이, 저도 지금 60 중반이지만 확실히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둔해졌어요. 금방 봤던 것도 내가 뭘 봤지?
금방 났던 것도 내가 어디다 놨지? 진짜입니다. 50대까지만도 안 그랬는데 60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현상이. 그래 내가 속으로 야 이거 70대고 80대면 이거 더 그럴 텐데. 어? 요즘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 어떤 질병을 많이 앓지요? 치매. 예. 우리 권사님 잘 알아요. 치매. 치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을 잃어버려요. 감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고, 충성 봉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자동으로 찾아온 거지. 그렇죠. 이게 겨울이라 이 말이에요. 겨울, 혹독한 겨울. 여러분 우리는 노년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응?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돼. 정신을 다 까먹어. 나라는 존재도 잊어버려. 자식도 생각을 하지 못해. 응? 하나님도 알지 못해. 찾지 않아. 이게 냉혹한 겨울이 아니냐. 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영혼육의 겨울이다. 병들면 심서 주리일 하지 못한다. 육체적으로 병들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항상 깨어있자. 정신 바짝 차리자. 아멘. 이런 겨울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 지식의 또한 겨울이 다가온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겨울도 다가온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우리 영혼을 부르셔요. 다 가요. 다 가.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월동 준비되지 않으면 냉혹한 겨울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냉혹한 겨울을 맞이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70, 80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수명이 들어서 80, 90으로 봅시다. 제가 70년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 나이가 최고 많은 어르신이, 그 양반이 87세인가 8세에 살았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저 양반 저렇게 왜 오래 산디야.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죽도 않네. 죽도 아니야. 근데 60년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 넘으면 아이 저 양반 죽도 않네. 70 넘어도 70 중반만 돼도 아유 저 양반 죽도 않네. 저 오래 산디야. 그런 때요. 진짜요. 지금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60이면 한갑이잖아. 한갑은 이야 오래 살았다 그런 뜻이거든. 오래 살았으니까 막 축하해주고 한갑 잔치를 막 동네 잔치로 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동네 잔치를 벌려. 동네 잔치. 근데 요즘은 한갑이 있어요 없어요? 한갑 없어요. 왜? 기대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니까 아이고 이 양반 죽도 아니여. 아유 누구 속속이려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죽도 않는데야. 죽도 아니여. 시대적인 배경,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87세, 88세 요즘은 막 건강한 사람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예비군으로 불러도 갈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예비군으로 불러도. 근데 그 양반은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가끔 마시려고 하거든. 천천히 걸어 천천히 이렇게 그냥 막 87세 88세. 시대가 그렇더라 이 말이야. 시대가. 근데 30년대 40년대는 더 수명이 짧아가지고요. 그 당시는요 50살면 많이 살아. 우리 열조들을 보면은 족보를 보면은요 50살면 많이 살아. 60 넘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한갑 되면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80, 90을 살든 인생은 겨울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이 온다.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한 번 오는 거지만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죽음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월동 준비하세요. 신앙생활에 월동 준비하세요. 벌벌 떨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갈지 몰라요. 이번에 몇 명이 죽었어요? 압구정동. 이야, 세월호 몇 명이 죽었어요? 200몇 명이 죽었지. 그것도 젊은 아이들이. 세월호의 공통점, 압구정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젊은 애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젊은 애들.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왜 갔어? 즐기려고 간 거예요. 막 재미있으려고. 도깨비탈 쓰고 막 재밌게 즐기려고 갔으면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전혀 귀신놀이 하다가 죽은 거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에 남아요. 세상 여행도 열심히 하면서 그 가운데 틈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로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혹독한 죽음, 냉혹한 겨울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몸이 쇠약해졌어요. 건강이 쇠약해졌어요. 왜? 지금 60이 넘은 때요. 그 옛날에 60이 넘으면 오래 사는 거다. 몸이 지금 약할 대로 약해진 것이다. 아멘. 몸도 쇠약해졌어.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졌어. 정신적으로도 약해졌어. 왜 그럴까요? 동역자들의 배신. 동역자들의 배신. 누구도 떠나갔다. 누구도 떠나갔다. 누구도 떠나갔다. 얼마나 냉혹한 겨울입니까? 냉혹한 겨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냉혹한 겨울이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 열심을 다했어. 근데 현실은 달라. 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두들겨 맞고 몸도 약한데 우리 주님은 옥에 갇히지 말게 하지. 그렇죠. 근데 현실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악랄한 사람들이거든요. 악랄한 사람. 자, 여러분들 일제 때 우리나라도 악랄한 감옥이 있죠. 어떤 감옥? 서대문. 서대문 감옥 악랄하거든요. 일본 순사들이 막 두들겨 패고 막 고민하고 막 죽어나가는 시신들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쇠약해진 몸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다. 누구만 남았다? 누구만 남았다고?
어? 마가만 남았대. 예? 누가만 남았다. 누가만 남았다. 누가가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 누가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귀하니까 하나님의 종의 몸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근데 바울도 대단하지만 누가도 대단하다. 왜? 지금 핍박을 받는, 언제 지금 죽을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의 곁에 있어서 붙어 있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신변을 돌봐준다는 것은 그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하지요. 믿음의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자, 겨울이 왔어요. 사도 바울의 겨울이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어서 오라. 너는 어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를 부른 이유는 누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누구를? 마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마가를 빨리 데려와라.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그렇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협력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협력자. 유익한 일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등 없는 등 그런 일꾼 되지 마세요. 교회에 유익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유익한 일꾼.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사람은 곧 예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아멘. 있는 등 많은 등, 보이는 등 보이지 않는 등. 더군다나 직분자들이 그러면 안 돼. 책망받을 일이죠. 혼납니다. 너 목사면서, 너 장로면서, 너 권사면서, 너 집사면서 네가 한 일이 뭐냐? 네가 한 일이 뭐냐?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 성경이죠. 그렇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충한 종에게는 책망과 꾸지람이, 충성한 종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판결은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이 김성근 목사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천국 가고, 성경대로 지옥 가고, 성경대로 상급받고, 성경대로 쫓겨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라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라고, 성경대로 일꾼되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물인 성경을 준 거예요. 끼고만 다니지 마시고 성경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가져와라. 성경책. 사도 바울은 대사도야. 영성에 충만한 사도야. 근데 성경책을 안 읽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아. 안중근 의사 그러잖아요.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혓바닥에 가시가 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이 대단한 이 사도 바울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 읽는 사람, 우리 송계자 권사님 내가 알아. 성경책 읽는 거 알아. 성경책을 가까이 하세요. 몸지만 뿌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성경책이 보여. 성경책이 보여. 뭐 교과서인가요? 윤리책인가요?
그렇게 물을 사람도 있어. 안 보거든. 전혀 안 보거든. 어? 전혀 안 봐. 성경책을 가져와라. 성경책을 가져와. 어? 그리고 또 뭐를 가져와라. 외투를 가져와라. 어? 겉옷을 가져와라. 요즘으로 말하면 파카야. 파카. 왜?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지중해성 냉혹한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춥기 때문에 외투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건 입고 뭐 하려고? 뒤집어 쓰고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A파트 되기를 원하십니까? A파트는 고사하고 간신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책 가까이 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아멘. 그거 없이 무슨 A파트요? 그것 없이 무슨 구원이요? 구원은 주님께서 명하신 거 아무것도 않는데, 하나도 않는데. 아하 위태하도다 위태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깨우는 설교를 해도요, 안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겨울 전에 속혀오라. 왜? 항로가 얼어붙는데. 항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요. 뭐 타고 다녀요? 먼 거리는 배 타고 다녀요. 항로가 얼어붙기 전에, 신앙의 항로가 얼어붙기 전에, 믿음의 열정의 항로가 얼어붙기 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열심을 내고 싶어도 열심을 내지 못한 때가 온다 이 말이야. 거기 얼어붙은 거예요. 얼어붙었어. 천국의 항로, 천국 가는 길이 얼어붙기 전에. 마음이 얼어붙었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얼어붙었다 그런, 내 마음에서 다 대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어붙은 것은 믿음이 얼어붙었다, 열정이 얼어붙었다, 천국 가는 항로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중이다. 나중에는 생각만 가지고 가려고 해도 못 간다. 못 가요. 그게 겨울입니다. 그게 냉혹한 겨울이에요. 자, 겨울을 맞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 겨울을 맞는 우리의 자세. 겨우살이를 준비하자. 김장은 막 그렇게 담을 줄 알면서 막 정신 못 차려 김장 못 담을까 봐. 아이고 배추도 없네, 무도 없네. 아이고 고춧가루값 비싸. 고춧가루값 아무리 비싸도 김장은 하더라고. 배추값이 아무리 비싸도 이거 김장 못 하면 큰일 났네 하더라고.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생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학생들은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공부를 해봐서, 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꼴등 가더라. 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더라. 그게 체험이고 경험이야. 신앙생활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자칫 구원도 천국도 못 들어가겠다. 아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가 아니요. 그럼 믿음은 보이라 이 말이요.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이라 이 말이요. 안 보이면서 은혜래. 안 보이면서 믿음이 있나 없나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간대야. 보이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데. 이게 속고 있는 것이다.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은혜로 반응해라. 이게 월동준비예요. 이게 월동준비. 반드시 그 겨울을 맞이해요. 대통령 20명이 다 죽음을 맞이했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살아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지금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뭐예요? 주님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절기야. 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기다리는 게 뭡니까? 예수 재림이죠. 준비됐어요? 준비됐냐고요? 예수님 휴거될 때 다 들림 받을 수 있을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실제가 있어야 돼. 내놓을 만한 실증이 있어야 돼. 에? 떨어졌다가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고생하고 두려워 벌벌벌벌 떨게 되고 그렇게 돼요. 두려워 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 다음 무서운 게 뭐예요? 지옥? 지옥도 무섭지. 지옥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 죽음이 무섭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리면 무섭고, 죽을 병에 걸리면 무섭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영원의 죽을 병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두렵냐? 죽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야.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탈락하면 안 돼요. 탈락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 그랬죠? 청함을 입은 자가 있고 택함을 입은 자가 있고 두 종류야. 우리는 청함과 택함으로, 할렐루야. 청함으로 끝나면 안 돼. 성경은 명확하다, 정확하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 죽음이 지으면 안 돼. 야, 죽음이 기다려야 된다. 죽음이 기다려야.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영혼육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다. 응답해라. 그대로 있지 말고 움직여라. 응답해라. 그게 내가 나를 살리는 비결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스스로 죽는 것이다. 주님 앞에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역에 꽂혀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